이번 주에도 이 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대해서 또 하던 공부 이어서 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화의 지향점을 공부했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문제가 또 미움과 쓴뿌리가 싹 트고 있을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 탓 돌리고 또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죠. 이제 그러지 말고 그 대신에 먼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충분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펴본다면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탓을 돌리거나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그 최초의 화입니다. 그 처음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최초의 화를 잘 해결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성질을 부리면은 속도 시원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2, 제3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그 현명한 사람이라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마음속에 비정상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그 첫 번째 감정, 첫 번째 화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감정을, 우리 화를 잘 다스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믿음의 행보를 다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이고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 말씀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그러나 페스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니. 오늘 말씀드릴 말씀 제목은요, 화를 기뻐함입니다. 화를 기뻐함. 소제목으로요, 부제목으로 종말론과 음모론에 빠져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이런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신 그 사도행전 25장 9절 상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8절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한테 손가락질할 이유가,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페스토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을 풀어주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화가 날 대로 난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어떤 실상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는 않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들의 환심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스토는 바울에게 이런 식의 묻고 있죠.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오려느냐?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재판할 수 있게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페스토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화가 난 사람은,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사람은 이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법적인 자신의 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자 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교사에게 들은 말인데요. 어떤 학생이 교사 한 명에게 화가 나거나 삐지면요, 그 다음날 그 학생과 친한 학생들 모두가 다 삐져 있답니다. 전혀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데
예, 여학생들이 특히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친구의 화에 함께 동참하고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정을 증명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 우스운 일이지만 웃기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한껏 화가 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화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예. 친구들이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이제 뭐 학생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예. 또 여성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면 누가 한 명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니네들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위로가 된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기쁨일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 견지에서 볼 때 정상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다. 그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 아닙니까? 이 비정상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런 삶은요, 엉망이 되고 비정상적으로 꼬여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달프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더 비관하고 슬퍼하다 못해서 분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자로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도 같이 감정이입하면서 맞장구 치고 또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고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성들만의 얘기도 아니죠. 남자들도 그렇고요. 또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를 또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 발생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당시에 이 9.11 테러 사건이 이 미국 정부의 소행이라고 믿는 음모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사람들, 뭐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종말론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짐승의 표라든지 또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막 불안에 떨면서 막 사회나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당장 뭔가 이렇게 굴을 파고서라도 들어가야 되고 무기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참으로 세상에 분노하고 불평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불평을 늘어놓고 함께 분노해 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없으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음모론을 알아줄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불안을 잘 이해하고 또 함께 동참해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내는 일이 참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도요. 음모론이라든지 종말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음모론과 종말론에 목을 매는 사람들과 달리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일일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오시게 되면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휴거되어 벗어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는 거,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아무리 암울하고 악해도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음모론과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화에 젖어 있으면서 자신들과 같은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른 이들을 찾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구원받았다 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그들은 이렇게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불평불만해주고 같이 불안해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이 문제에 빠진 것을 봄으로써 위로를 얻는 것은 장차 이 불못에 떨어질 사탄이 얻게 될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마귀는 자신이 이제 나중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인간의 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에 던져놓고 불못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병적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같은 문제에 빠지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기쁨입니다. 사탄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의도와 동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섭죠? 자, 단지 상황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요. 특정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수군거리는 험담도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자기 팀에서 같이 함께 플레이할 이 선수들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야구 선수도 트레이드 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상대편이었던 선수가 같은 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지어 적들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비난하는 공통된 대상으로 인해서 함께 연합하고 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적이 되는 그 대상 인물에 대해서 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을 드러놓으면서 그렇게 심지어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3장) 12절.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리라.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조롱하고 공격하고 또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서로가 적대감을 가진 서로 원수였는데 이렇게 그날은 공통된 적으로 인해서 서로 친구가 되어버린 장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친구가 그런 어떤 프렌십이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서 기쁨을 얻는 것만큼이나 이래 삐뚤어지고 꼬여버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쁨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쓰디쓴 그런 육신의 열매들만 그렇게 맺으면서 살고 싶냐 이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들이 뭡니까? 분노고 불평이고 쓴뿌리고 화입니다. 화. 이게 육신적인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오고 있는 이 화를 처리하는 법은요,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참는 것에 그쳐서는 결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급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선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좀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열매만 맺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순간에 주는 어떤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맺으려고 또 그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격도 삐뚤어져 버리고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좋은 간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솔직하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좀 있으면 또 찾아보겠지만은, 예,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만 하고 다른 거는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예. 암송하고 있으면 좋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고 싶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찌해서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일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가 말이죠. 분노, 불평, 쓴뿌리 같은 거 말이죠. 그건 사랑도 아니죠. 기쁨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기쁨도 아닙니다. 화평은 더더욱 아니죠. 확실히 그건 오래 참음도 아니고 참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금방 화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런 비정상적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야, 악한 기쁨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악한 기쁨이 있네요. 그렇죠? 악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하면은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기쁨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네요. 악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서 이 악한 기쁨과 연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15절에 나오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장래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고 할 때면요,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이 말을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하나의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예. 아무리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기쁨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그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기쁨처럼 보인다 해도 선하고 참된 기쁨이 아니고 악하고 육신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참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참된 기쁨이, 어떤 성도들은 나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어,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예, 그렇죠? 네. 4장 15절 16절처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기웃거리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처럼 주님 없는 악한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기쁨은 주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하고 무관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또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유지되지만
어쨌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러면은 곧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빨리 불러 올리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하나님 없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 그러면 결국에는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원치 않은 열매들을, 쓰라린 열매들을 거두게 되겠죠. 예.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에도 28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지식이라는 단어도 있고 마음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 것인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식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knowledge로 나오고요. 여기 마음은 mind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약한 기쁨을 찾는 자세, 화를 즐기는 자세, 화에서 기쁨을 같은 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기쁨을 찾는 자세를 버리려면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데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 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으로부터 늘 우러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장래의 일이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계획들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교만과 자만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든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무모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명백히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자기 육신이나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주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설령 그런데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실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에 지나지 않겠죠. 또 마음의 문제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4장 17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 방법도 안다고 해도 그것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말이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안다면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뭐 제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의무도 주시지만
그렇죠? 각자에게 맞는 각각의 자리와 각각의 임무도 맡기셨다는 점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개인마다 다른 양상으로 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17절 말씀, 이 17절 말씀이 16절 말씀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참으로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는 이 악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기쁨에 대해 나오는 이 말씀, 16절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1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고 선한,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하고 선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살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악한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우리의 머리가 또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생각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리 종교적 열성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어 공부하고 또 많은 지식을 알고 열렬히 기도한다 해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도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는 많이 봤어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잖아요. 예.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주께서 원하시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그렇죠?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결국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쓰라린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라고 나는 교단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위대한 어떤 그런 성경적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면을 또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교만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예. 자기가 왕이 되는데 다른 왕을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왕국들도 경쟁자 있으면 다 쳐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엄청난 이 업적을 이루고 또 많은 어떤 결실을 내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버리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화를 기뻐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지요? 악한 기쁨을 버리고 선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희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면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아주 이렇게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부터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은,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그 동기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증거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열어보십시오. 나도 좀 기쁘게 하고 주님도 기쁘게 해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여러분들 참된 기쁨을 얻는 법이 저는 이 세 구절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면요, 근데 다만 그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정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내 상을 얻으려고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모두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섬김을 다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처럼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된 기쁨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악한 기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할 때 그것은 참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에베소서 5장 이 8절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로 행해야죠. 그렇죠?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빛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났다면, 빛의 자녀로 되었다면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됩니다. 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십니까? 화를 즐기는 것은 육신적 열매고 악한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죠? 우리는 그것에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급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선한 것을 해야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은 이 말씀에도 이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선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결과적으로 참된 기쁨의 길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풍성한 상급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